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어십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니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주인의 아내를 간음하려고 했던 누명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으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처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은 형통하였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 있던 그 감옥, 그 안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건인 이유는 이 두 명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만드는 사람들을 관리하며 왕에게 술을 바치는 역할이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관할하면서 왕에게 식사를 드리는 역할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독살에 대한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이 생명을 맡길 만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강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친밀한 유대감이 강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관리가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동시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들은 미결수, 즉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복직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보디발은 이 두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복직될 것을 감안하면 나중에 탈이 나지 않도록, 이들이 섭섭하게 여기지 않도록 잘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일을 잘할 만한 사람,
이 일을 맡길 만큼 충분히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디발이 어떻게 행했고 이와 직접적 관련이 있었던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디발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중요한 일은 로마 요셉 애굽인이며 관직을 맡은 간수장에게 부탁해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그 죄인 히브리인에 불과했으며 그 신분이 종에 불과했던 이 요셉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요셉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행하고 생각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두 명의 관원장을 맡기 전의 모습과 맡은 후의 모습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관원장을 수송들기 전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문제들을 극복한 때였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분노하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희망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고통스러웠던 하루하루를 잘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요셉은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요셉은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형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과거에 국한되어서 그 아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명의 관원장을 수송드는 일을 맡은 후에도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4절에 섬겼더라 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39장 4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을 섬길 때에 기록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원어는 과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나아갈 때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두 관원장을 어쩌면 보디발을 섬기듯 그리고 성직자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수종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된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요셉은 그들의 상황을 살피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은 요셉은 그들을 수종드는 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다면 지나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포인트에서 요셉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포인트는 바로 이 일을 맡긴 사람이 보디발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맡긴 일까지도 자발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평소 좋아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일을 맡길 때에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자신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시킨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한 명령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그 뜻은 있게 해주다 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며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들었던 상황과 그에 따른 감정들을 다 잊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과거에 어떠한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과거의 어떤 상황과 아픔을 이겨낸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감옥에 갇힌 이후에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변함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꿀 때입니다. 바로는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기에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요셉이 그 근심의 빛이 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들에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라는 것을 묻고 그 이유를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변함없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요셉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또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계획하는 일과 상관이 없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삶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요셉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현재의 상황 또는 과거의 일들이 너무나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또는 과거의 아픔과 그런 상황들을 잊고 고통스럽지 않고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처럼 성실하게 변함없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신분을 뛰어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시킨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는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일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일들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한 주의 일들을 시작하며 요셉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케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여기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명산의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